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느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디 물건을 하나 사러 갔더니만은 저를 보고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목사와 같더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 했더니 자기는 아직 시간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 많습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 경제적인 위험이 올 때도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질병이 오면 더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오면 그것 때문에 참 삶이 공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매몰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업이 뭐냐, 부업이 뭐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다 직업들이 계시고 하신 일이 있지만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선순위, 그게 부업입니다. 주업은 복음 전파예요.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면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는 마치 그렇지 나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주업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 앞에서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업과 부업을 딱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괜찮아. 내가 왜 이런 사람과의 갈등에 내가 묶이지? 내가 주업이 이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 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할 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게 주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때리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업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업. 그럼 걱정돼야 안 돼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주업과 부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염려하는 이유는 그 일이 내게 주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주업은 오직 생명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복음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부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계속 갈등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복음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고 이러면요 갈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내 기준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이사가 누구냐? 각자의 가이사가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서밋이 되겠고 세상의 서밋들일 수도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이사는 어딜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70망대. 여러분들은 70망대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30지역 속에다 여러분들이 70인 제자로 다 파송받은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70망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번 올 한 해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런 70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왜 풍랑을 만났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보세요. 1장 27절, 2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 뭐죠?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풍랑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온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이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풍랑이 온 겁니다. 개인에게 풍랑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개인의 풍랑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풍랑 만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풍랑이 만났어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풍랑 만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이 속에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풍랑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우상을 구슬하고 점을 보고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뭐죠? 풍랑 만난 세상에서 말씀이 끊어져서 오는 문제인데, 그것을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자리를 세상의 우상과 종교와 지식과 권력과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채워 넣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개인의 지금 풍랑 만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신의 문제 오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정신의 문제 온 적이 아니에요. 가문부터 말씀이 끊어졌죠. 그 개인에게 말씀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정신의 문제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끊어진 그 가문에 말씀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가정에 그런 육신의 문제, 질병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문제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단절되면서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만 회복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풍랑 만난 세상에 말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말씀이 끊어져서 온 문제입니다. 이런 풍랑 만난 세상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착각하는 세상이에요. 왜 착각합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반드시 인간에게 뭐가 와요? 창세기 보세요. 6장 4절 5절 네피림 왜 왔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씀 끊어지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용사예요. 우리가 힘 기르면 돼요. 네피림 용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세상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미 만연된 모습들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것처럼 있어.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교회 오는 우리 렘넌트들마저도 돈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착각된 세상 속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풍랑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서도 복음 가지면서도 이 생각 속에 있다면 어느 날 풍랑 온다니까요. 그 풍랑이 왜 오는 줄 모른다? 복음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구나. 말씀이 끊어져서 문제구나. 아무리 돈이고 성공이고 세상에 화려한 것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착각해서 나도 모르게 복음 놓치고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못 돼요.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 돼요. 유라굴라 광풍이 대적하니.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직 말씀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뭘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강한 자가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착각된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일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물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강한 자가 결박되면서 하나님이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착각된 세상 속에 나라의 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요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면 되고 자리면 되고 힘이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힘으로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할 거야. 망하는 세상이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세상이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말씀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철로역정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 성에 우리가 화려함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서나 가는 순례자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피, 생명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성공이면 되고 물질이면 되고 육신적인 거면 되면 잘 살면 되고 이런 그렇게 착각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한 거예요.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해라. 바울이 이 말씀, 초대교회는 없었지만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에 그곳에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상실된 세상입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실되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니까요. 뭐 때문에?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돈이면 돼, 성공이면 된다라고 가지고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착각하는 세상 속에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요, 말씀이 끊어져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착각하지만 얼마 못 돼요. 풍랑 속에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이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세상,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죠? 착각, 이런 어떤 상실된 세상. 여기에 에레미야서 2장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나서 물을 폈는데 물을 얻으려고 그 물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토지농장이라고 그랬어요. 토지농장.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갔는데 진노 아래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사단이요 진노 아래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 속에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붙잡은 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16장 16절로 18절, 19장 1절 8절로 20절.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뭔가 이러한 어떤 인생의 상실된 마음을 조금 뭔가 메꿔보려고 무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상실된 마음을 뭔가 메꿔보려고 점을 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상실된 마음, 인생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누가 나오죠?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아세요? 혈루증. 이 혈루증은요, 아스피린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빨을 빼잖아요. 그럼 이빨 뺀 그곳으로 피가 나오면서 계속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피가 고여서 썩어요. 그러니까 피 썩은 거 냄새 여러분 아시죠? 참 지독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을 이 혈루증 여인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갔대요. 많은 의원. 자기의 것을 다 허비했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더 중하여졌더라.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실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실됐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기대했는데 뭔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망이 무너질 때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 상실된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 말을 듣고 그거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풍이 불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됐네.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완전 다 죽게 된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실된 마음 속에 그렇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에 너무 사람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간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그 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서 내 옷을 만졌다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안 만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만지겠죠. 밀치고 밀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 믿음, 그 여인의 믿음,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상실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모든 12년 동안 알았던 모든 혈루의 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런 상실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상실감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외쳐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았는데도 나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많아요.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치유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면 돼요. 어루만져 주면 돼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실된 마음을 갖고 살지 마시고,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여인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들이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같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병들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죠. 안 가요. 그냥 나흘째 되니까 이제 가자 그래요. 뭐라고 가냐? 이제 깨우러 가자.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슬픔 가운데 와보니까요, 마르다, 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부모도 없이 저렇게 살고 있었던 삼남매인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시 그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들의 상실된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는 거예요. 돌을 제해라. 냄새납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나고 썩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돌을 제해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가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사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상실된 사람들이 얼마나 치유받았겠습니까? 풍랑 만난 세상, 여러분들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70망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여와 이 지역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거 하시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를 보기 전에 사단이 심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죠? 사단이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심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을 심어놨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생각, 이걸 심어놔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우선순위가 뭐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우선순위가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세상을 다 물질이면 된다라고 만들어놨어요.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놔버렸어요. 돈이면 다 돼요. 희한한 세상이죠. 돈이면 다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세상을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래서 막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용사면 돼, 거인이면 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네피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요, 우리는 잘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사단이 어떻게 심어놨느냐? 성공 중심. 우리 아이들도요,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많은 불신,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불신자들은요, 아이들 어떻게든 간에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공만을 자꾸 부추깁니다. 사단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심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펙 쌓아야 된다. 좋은 학벌 가져야 된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단이 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기를 원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님은 이걸 우선순위로 붙잡기를 원하셔요. 세상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심어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로 여러분들 우선순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냐? 삼생명을 누리기를 원해요. 삼생명. 삼생명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기.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삼초월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초월. 삼초월이 뭡니까? 보좌.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보좌가 뭡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앉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37 보고마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삼초월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여러분들에게 삼전무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3시대 살리기를 원하셔요. 3시대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게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거든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든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어쩌면 제 아버지 똑 닮았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의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 문제가 끝나지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걸 가지고 발판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축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느 날 알고부터,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상처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다 그 사람 살리는, 그 상처 그 내용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과거고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그대로 미래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 불신앙한다. 미래에 불신앙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염려하고 있다 오늘. 그럼 그게 미래가 되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말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았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불신앙하고 앉았다. 그게 여러분의 내일이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이고 오늘이 미래예요.
그러면 과거 그 그리스도를 고백을 통해서 과거를 발판 삼고 응답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게 오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응답 누리고 있으면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3시대. 하나님은 이 393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선순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세요. 다른 거 하면 돼요. 교회는 생명운동하세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예수 생명만 얘기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신의 문제죠. 중독의 문제죠. 많은 질병 가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하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뭐 선행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생명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생명 전달해야 돼요. 그거에 초점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관심 갖고 생명에 초점 없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여러분들에게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생명 어떻게든 간에 이 생명을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볼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줄 것이고 여러분이 막힌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안 해놓고 정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하는 초대교회와 바울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누가 그러대요? 바울을 제일 존경한다고요. 바울을 제일 존경한대. 그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생명운동했습니다. 생명운동. 그래서 존경하는 그분 따라서 생명운동 하시기를 그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교회는 뭘 우선순위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모든 것에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달하세요. 자꾸 말씀 전달하세요. 교회의 중직자, 제자는 누구냐?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 말씀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다 여러분들 붙잡고 요약 딱 해놨다가 믿음 없는 사람, 만나주는 사람한테 이 말씀 이렇게 요약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할까요? 사람 볼 때도 귀해 보이는데 안 그래요? 맞습니까? 거기는 아멘들이 별로 안 하시네. 그럼 진짜 한번 강단의 말씀에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이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잖아요. 이 목사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해서 얼마나 한 주 동안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아마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모르겠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저는 어디 오늘 그 현장 갔다가 오면서도요. 그냥 있는데 온통 그냥 말씀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면서 그냥 페이퍼 놓고 막 생각하니까 쓰기도 하고요. 그냥 운전하면서요. 그냥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막 성취될 말씀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제 말씀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한번 생각 걸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그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보세요. 만나주는 사람한테요. 후대들에게요. 자녀들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갈급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듣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과거에 살았잖아요. 칼급하니까 누가 얘기하면 거기 가서 듣고, 누가 얘기하면 강단의 말씀은 다 선포돼서 지금 그 말씀 속에서 다 모든 걸 이루고 계시는데 그건 놓쳐버리고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무릎으로, 허리로 창일하게 돼서요. 모든 만물을 다 솟아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왜 그들이 세상을, 유대와 로마를 보고 말씀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눈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다락방한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하는 우리 성도님도 혹시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다른 말씀 안 해도 돼요. 다락방 현장에 가서 강단 말씀 전파해도 돼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우리 자꾸 많은 것을,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수망대. 빛이 비출 때 흑암은 떠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후대 운동, 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해보세요. 어떻게든 간에 제자 운동에 우리 후대를 살려보려 하고요. 이거에 초점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 후대와 제자들에게 안테나 역할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주는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장 칭찬했던 교회 중에서 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때요.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예배, 말씀, 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도의 불을.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주일 이후부터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계속 하루에 한 명, 두 명이 팀이 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소망의 소망, 반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0지역, 일단 뭐 작은 우리 소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70제자, 그래서 70 망대 운동.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라는 이 응답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기도 제목. 우리 40일 릴레이 이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땅이 아직 해결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다 이뤄놨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치유, 우리 대상자들 있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세 가지 뜰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정말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 운동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들로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헌신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가대 헌신. 이런 기도, 이게 이번 3일 동안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2부 예배에 성가대 헌신 예배 있구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우리 선교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신원이 강권함을 얻고 정말 아프리카 살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과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풍랑 만난 세상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는 세상 속에 얼마 못되어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다가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상실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 언약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어떤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393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운동 정말 말씀운동 우리 후대와 제자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30지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70제자들로 세워져서 70망대 운동을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운동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한 또 이방인과 우리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릴레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이 끊이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 이 중부권을 살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의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 렘넌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비곤치 않는 세임을 허락하시며 영역의 강건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 세우는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참된 치유와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들이 회복된 교회의 중요한 치유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에게 풍랑 만난 세상 착각 속에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상실된 세상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언약 가지고 답을 주고 살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30지역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제자로 세워져서 70망대 운동을 아버지 하나님이 펼치기를 원합니다.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를 돕고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중부권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남은 3일도 정말 말씀 가운데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며 증인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